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께로 향하게 하시며 사순절 세 번째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 속에 기쁨과 평안과 결단이 있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래 오라. 이곳에 새 흐르도다.
교동문 126번 사순절 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강호 장로께서 우리의 기도를 대표하시겠습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에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희를 살리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저희의 마음에 하늘의 평강을 주시며 고난 중에도 소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과 뜻을 알면서도 욕심과 연약함으로 저지른 허물과 하나님께 고백한 수많은 다짐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나라가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으로 인하여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롭습니다. 세대와 지역, 이념과 계층의 벽을 주님의 선하신 사랑으로 허물어 주시옵소서. 아멘. 두 갈래로 갈라진 이 백성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강직하고 정직하고 정의로운 지도자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백성이 하나 되어 전 세계를 리더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원합니다.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 위에
은혜를 부으셔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교회 성도가 주님과 소통하며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24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새벽기도를 통하여 온교회 성도가 새벽에 도와주시마 약속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새벽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주님께서 찾으실 때에 온교회 성도가 새벽기도를 통하여 은혜 받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 위에 성령 충만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심령이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성도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형제자매들에게 주의 치유하심으로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려운 이에게는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합니다. 악한 세력들이 조금 더 틈타지 않도록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평안과 복이 가득한 삶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하여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5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엘증중창단 나오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심으로 구원하신 우리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찬양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절기 세 번째 주간입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따라서 하시죠.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오늘 주님의 초청장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제 지난 주간에 춘분이 있었습니다. 춘분, 겨울 지나가고 아진에게 피는 봄날이 왔다고 이제 선언하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좋은 계절이 오게 되어지게 되면 이제 봄과 더불어 겨우내에 눌렸던 것들 또 어두웠던 것들 다 주면서 집안 내 좋은 일들을 통해서 많은 초청장들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초청장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초청을 받을 때 아주 기쁘고 반가운 그런 초청장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거북스럽고 부담스러운 초청장도 있습니다. 어제 전화를 받기를 우리 성도님이 예배 참여하셔야 되는데 너무 감기가 크게 와서 예배 도무지 참여할 수 없다고 이렇게 왔습니다. 원치 않는 초청장이 감기 초청장이 와서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기간 동안에 몇 년 동안 원치도 않죠. 생각하지도 않고 오라고 환영도 안 하는데 들어와서 우리 온 땅, 온 세상을 힘들고 어렵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초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쁘고 반가운 것도 있는가 하면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 것도 있기는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여기 보니까 오늘 주님께서 모든 자들아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주님의 초청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또 어떻게 결단을 해야 되느냐, 또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 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오늘 살고 있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동네에서 태어났고 또 이제 살았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제기를 만들었던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이었지만 오늘 아브라함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고 아마 대자연소에 들어가 신비로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든 것도 아니고 날마다 가면 그 푸른 초장이 있게 되고 또 이제 물도 흐르는 것을 통해서 아마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아마 있었으리라. 확실한 믿음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이러던 차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축복의 말씀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오늘 그럴 때에 히브리서의 11장 믿음장에서는 오늘 그것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땅에 나아갔다. 나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는 반열이 들게 되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창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이름이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 되어졌고 모든 이가 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의 부르심에 잘 응답이 됐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 이제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동이었던 모세에게 주의 부르심이 임했습니다. 젊은 때 한 40세까지는 왕궁에서 시샘말로 잘 나가는 일에 있었습니다. 공주의 아들로서 오늘 그가 대접을 받으면서 어쩌면 차세대의 지휘자로 지도자로 부름을 받고 준비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사건에 연루되어졌고 그가 이제 그 왕궁에서 도망을 나갈 수밖에 없게 됐고 희망도 꿈도 다 사라진 채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에요. 오늘 야망이 있었던 세월, 야망을 다 죽이고 갔던 그런 세월들, 그리고 오늘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소망 속에 달려갔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이 40년. 그래서 모세 인생을 보면 40년 잘 나갔던 인생, 80년 희망 없이 광야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인생 40년. 그러던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가 호렙산 위에 양무리를 끌고 올라가다가 가시나무 떨기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그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내 백성 내 민족이 울부짖음을 들었고 고통을 받다. 이제 너를 보내서 바로에게서 내 백성을 구출해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리라 하는 소망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처음은 거부하죠. 제가 나이도 많습니다. 또 나는 말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표정을 보여주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꼼짝할 수 없게 응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오늘 모세도 그렇고 또 이제 선지자들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씀을 나눴던 예레미야 같으니 이미 어머니의 뱃속에 그가 생기기 전에 또 출산하기 전에 벌써 주님이 그를 알았고 그를 불렀다는 그런 말씀도 있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결론적으로는 영광이고 축복이지만 그러나 부르심을 통해서 걸어가는 길 자체는 참 고난의 길이요 고통의 길이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결론적으로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자기가 살고 있던 땅을 벗어나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을 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고난이었고 가도 끝도 없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가 갈대우로 하란에서 떠나서 오늘 그가 다녔던 그 걸어갔던 길, 옛날에 교통도 좋지 않고 그다음에 거리도 좋지 않았던 길을 터벅터벅 가는 길마다 황략길이고 황무지길인데 거기서 무슨 희망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걸어가게 될 때 그에게 힘들고 어려운 고비는 있었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가 편안하게 인생에 소망은 없지만 하루하루 죽이면서 양치면서 양치기로 살아가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 백성을 구해내라. 오늘 그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던 백성들을 바로 앞에서 구출해낸다고 하는 일이 그거 쉬운 일이 아니하고 또 그가 네가 무슨 소리를 들었기에 네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며 생명의 위협 느낄 수 있는 그런 때죠. 뿐만 아니라 모세는 40세 도망 나오게 될 때 바로의 백성 애굽 백성을 쳐서 죽인 것 때문에 그가 도망쳐 나왔으니 옛근일을 생각한다고 하면 아마 노예가 상간을 쳤으니 사형원도 받아 마땅한 것이죠. 그러니 그 삶서부터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출애굽해는 나가는 그런 여정이 평안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하지만 백성들은 늘 투덜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그런 삶으로 나갔던 그런 백성을 이끌어 나가게 될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과정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은혜와 축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초청을 받았어요. 초청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이 땅에 때가 이름에 구원자로 오시게 되어졌는데 이제 그가 30여 년 동안의 가정에서 장남으로 목수의 일을 통해 봉사하다가 때가 이르게 될 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서 첫 번째 했던 일은 이제 그가 요단강에 나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그 모습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게 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고 하늘부터 소리가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다.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고 나서 광야로 기도하러 나가셨습니다. 기도하러 나간 것을 또 어떤 다른 본문에서는 마귀에게 이끌리어 시험을 받으러 갔다 하는 말씀으로도 들려줍니다. 어쨌든 간에 기도를 하는 그 과정이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가 금식을 하며 40일을 금식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그 소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기도하고 세례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40일 사역을 위해서 40일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기도가 끝날 때 가장 먼저 찾아와서 초청한 사람이 누구냐? 사탄이었습니다. 여러분 호사다마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좋은 일에 막하고 낀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너무 좋고 잘 나갈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도 앞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속도 위반하고 막 달려갈 수 있거든. 달려가면 대형 사고 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장 성령이 충만하고 가장 좋았던 그 예수님, 그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도 알아요. 그런데도 와서 그 초청장을 내미는 것 보십시오. 첫 번째는 금식을 했으니까 당신이 이 돌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그 시험이 오게 되어졌을 때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이것 때문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영광스러웠을 거예요. 또 사모함이 있었을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배고픈데 돌, 그 땅에 지천으로 널려 있는 게 돌 아닙니까? 그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오늘 이 땅에 지도자들이, 특별히 우리가 아까 장로님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마는, 백성의 지도자가 되면 백성들이 편안하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등 따스고 배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오늘 그 지도자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어, 널려있는 그 지천에 널려있는 그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크다란 영광이 있었는지. 오늘 그거 실질적으로 증언한 장면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 먹이고 12강지를 남았을 때에 사람들이 이 땅의 지도자 큐리오스, 주인이라고 했던 그가 누구냐? 로마의 황제고, 로마 황제가 다스려 가던 때 아닙니까? 식민지예요. 그러니까 식민지에는 날마다 먹을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다 얽매여져 있는 그런 때입니다. 이런 때인데 이제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 남기고 12강진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저를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 왕으로 세우면 먹을 것은 우리가 해결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주님의 뜻과 그들의 생각이 달라.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는 본문이 나오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 땅 위에게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그를 통해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려고 오는 건데, 오늘 그들은 예수님을 육신의 양식을 주는 오늘 그런 왕으로, 구세주로 모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게 되어졌죠. 만약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었다면 세상으로 받을 때는 정말 그런 왕이 없을 영광을 받았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성전 꼭대기 위에서 뛰어내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할 것을 얘기하면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들이 받쳐줄 거 아니냐. 오늘 그 말 듣고 진짜 뛰어내렸다고 한다고 하면 아마 사람들 옆에, 야, 이런 능력자가 어디 있어? 세상에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어? 강한 능력이야. 죽음도 피해가. 저 높은 곳에 떨어지면 다 죽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있어? 아마 영광 얻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온천의 아름다운 영광을 마귀가 끌고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보여주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 나한테 절을 하면 저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면 그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영광을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 그런 시험이 예수님에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이렇게 달콤함을 가지고 왔어요. 달콤함. 오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거 아니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참 아름다운 세상, 부족함이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만드시고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해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다스려가라 했을 때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행복 동산이에요. 거긴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먹어도 좋고 다 누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아담 사람에게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그 고백이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것이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고백이에요. 근데 그 고백 속에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딱 들어와서 초청장을 던져놓는 겁니다. 마귀를 통해서 이제 그 아담이 선악과 왜 따먹지 말라 그런 줄 아냐?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다.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따먹지 말라 그런 것이다. 그래서 비록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 선악과를 쳐다보는 그 순간에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할 수 있어. 먹음직스러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의 열매야.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여기 주님의 초청장이 있고 이 마귀의 초청장이 있어요. 어쩌면 주님의 초청장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정말 고난의 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갈릴리에 고기를 잡고 있던 그 어부들에게 그의 능력 힘을 가지고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배를 빌려달라 그러고 말씀을 증거하시더니 그에게 명령을 합니다.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아마 그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만큼 잔뼈를 굵은 어부가 없는데 듣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와서 깊은 데 가서 하라. 어쩌면 불순종하는 마음, 불끄다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현실을 보건대 밤늦게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하나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 집에서 기다리는 자식들이 있어. 집안에는 아내가 있어. 이제 이거 갖다 줘야 밥 먹고 살아. 이럴 때 아마
아무리 희망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한계를 바라봤을 거예요. 오늘 그 속에 그 말을 들을 때 그 권위에 밀려서 그 고백을 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갔어요.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깊은 데가 그물을 던졌더니 이 고기가 언제 있는지 다 몰려 들어왔어. 당신이 그 그물에 가득 차서 당신의 배에 가득 차고 친구 배까지 불렀다 그랬어요. 두 배 가득 찼다 그랬어.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럴 때 만선의 기쁨을 느끼게 됐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말씀해요. 그럴 때 주께서 하시는 말씀, 이제로부터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의 앞길은요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잘 열려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주님이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주님이 찾아가는 거는 그들이 생각할 때 왕이 되어져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떵거리고 다 했어야 되는데, 갈릴리 주변에 병든 자들 찾아가요. 소외된 자를 찾아갑니다. 가난한 자를 찾아갑니다. 인생에 소망 없는 자들을 만나요. 하루도 아니고 계속해서 달 지나고 한 년이 해가 지나가도록 계속해서 그런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들 마음속에 낙심도 생기고, 분명히 주님 쫓아가면 한 자리 차지할 거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닙니까? 한 자리 차지할 거라고 주님 쫓아갔는데, 가는 일마다 사람은 몰려드는데 뭐 쓸만한 거 하나도 없고, 영광은 얻는 것 같지만 실상은 손에 잡은 건 아무것도 없고, 이런 삶이 있다 보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 주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니까 오늘 그가 예수님이 잡혀가는 순간 주님 모른다고 부인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주님의 초청장은 힘든 길이기 때문에 부인하는 자들도 생겨요. 배신하는 자들도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께서는 그 길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계절에 초청장이 임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초청장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초청장이 있어. 마귀가 주는 초청장은 잠시에는 기쁨과 달콤함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악한 마귀가 유혹에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났더니 그 다음에는 사망이 오고 늙음이 오고 병듦이 오고 수고로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고생살이가 열려지게 된 것이 마귀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십자가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산산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좁은 문 좁은 길을 얘기하고, 그리고 넓은 길 넓은 문을 얘기합니다. 좁은 길을 통해서 좁은 문을 들어가게 되면 삶이 처음에 힘들지 몰라도 가는 길에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되지만, 넓은 길을 걸어가게 되면 처음엔 편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사망의 길로 들어간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느 선배 목사님의 설교 속에 아주 재미있는 예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집에 있는 건지 어디 있는지 본인이 이렇게 산문으로 쓰셨는지 모르는데 참 감동이 있어요. 동물이 사는 나라에 한 연못가가 있었는데, 그 연못가에는 입이 아주 큰 개구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개구리는 세상에서 내 입이 제일 크다고 자랑을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그 연못가가 있고 그 연못가 옆에 새로운 목욕탕이 생겼어요. 오늘 얘기하면 좋은 사우나가 이제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이제 이 연못가에서 내가 입이 제일 큰 짐승으로 이렇게 살아갔는데, 이제 새로운 곳이 생겼으니까 또 새로운 곳에 가서 자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목욕탕을 이제 그걸 발견하고 이제 거기 가게 됐어요. 근데 가는데 문 앞에 딱 뭐라고 써 있냐면, 입이 작은 동물은 이 큰 동물의 등을 밀어줘야 된다 하는 것이 쓰여져 있어. 그러니까 입이 작은 그 동물이 이 큰 동물의 등을 쓸어줘요. 우리 옛날에 목욕탕, 요즘엔 그런 거 합니다만은 그 인간은 그게 완전 정이 있었어요. 그죠? 목욕탕 한 달에 한 번 가기 힘들고 이렇게 가게 되면 어르신들 등을 이렇게 밀어주기도 하고 또 이제 등 밀도 받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적이 있는데, 아마 그 시대 속에 생각하면서 진 얘기 같아요. 그런데 이 길을 딱 읽은 개구리가 생각하기를 회심의 미소를 지었죠. 이만하니 그 연못가에서도 나만큼 입이 큰 자가 없었는데, 내가 이제 이 목욕탕 사우나에 들어가면 다른 이가 다 나를 등을 씻어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딱 입장을 했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또 웬걸 나보다 이 큰 개구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날 자기가 이제 그 큰 개구리의 이 큰 개구리의 등을 밀어줬습니다. 참 그랬더니 마음에 좀 아쉬움이 남고 내가 입이 컸는데 이렇게 되면 됐나 이 생각해서 성형외과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내 입을 좀 크게 해달라고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형외과 의사가 있다가 그래 그 입을 크게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입이 커서 이제 내가 이번에 가면 이제 분명코 날 다 밀어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갔어요. 자, 입장료를 내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웬걸 하마가 있어. 그러니까 또 그날 그냥 열심히 하마등을 밀어줬어요. 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다시 왔어. 하고 나서 기분이 맘 상했어요. 그래서 성형외과에 다시 찾아갔어. 내 입을 좀 더 크게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입이 아주 커서 만족스럽게 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분 좋게 있다가 이제 목욕탕을 갔습니다. 새로운 목욕탕 가서 이제야 모든 이가 나에게 등을 밀어주겠지 하고 딱 들어갔더니 악어가 버티고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야. 기분 팍 상했어요. 악어 등을 실컷 밀어주다가 그날 끝났어.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성형외과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성형외과 의사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을 더 이상 크게 할 수 없다. 만약에 더 크게 찢어놓으면 당신의 생명을 하루를 넘기지 못하게 될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오늘 개구리는 가지껏 하루를 살다 죽어도 한 번 영광 한번 얻어버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고집을 하고 의사에게 성형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하루 살더라도 한번 영광스럽게 한번 살아버리라 하고 이제 성형수술을 하고 기분 좋게 이제 새로운 목욕탕을 향해 갔어요. 가서 이제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패가 딱 붙어 있었는데 금일 휴업. 꿈을 가지고 가서 하루밖에 못 사는데 하루에 금일 휴업이 문 닫았으니 그의 꿈은 어떻게 됐어요? 물거품 좀 사라졌다 이거예요. 오늘 어쩌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세상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채워가려고 애를 쓰지만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건가?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을 쫓아가지만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일시적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는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목마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남들 높이 올라가면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넓은 걸 차지하면 더 넓은 걸 차지하고 싶고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욕망이고 그 욕망의 커트라인이 있어서 어느 정도 채워지는 걸 합격선이 있으면 좋겠는데 욕망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경제적인 원칙도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의 마음에 정말 많은 것들 욕망을 채워줘야 되는데 채울 수 있는 재화가 부족하니까 경제적인 원칙이 세워져서 우리가 적은 노력을 통해 많은 거 얻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런 시대는 뭐냐? 악한 마귀의 가라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은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이 목마른 사람들, 이 땅에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모든 목마른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 이 사순절 세 번째 주간 교회력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너희 목마른 자들아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영혼의 만족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은 진정 평화가 있을 수 없어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의 길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더 승리의 길을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 첫째, 1절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면 아까 개구리도 입장료를 내야 목욕탕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여기 보니까 포도주와 젖 이것을 먹으려면 우리가 돈을 지불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요즘에 새벽기도 때 예레미야서를 읽는데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생수의 근원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웅덩이를 파기는 팠는데 터진 웅덩이가 됐다. 그러니까 거기에 채울 것이 없이 날마다 목마름이라 말씀하죠. 오늘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 육신의 것들은 잠시 있다 해결할 수도 있고 잠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떠난다고 하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영생에 들어갈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서 물은 뭘 얘기합니까? 물은 생명수 대신 주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 오늘 가나안 여인을 만나지요. 대낮에 물을 길러 나온 여인에게 오늘 주님께서 물을 한 그릇을 달라고 하면서 그가 이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이 물을 마시는 자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나오는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건 생명수를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그런 생명수예요. 우리의 주님의 구원의 은총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미도 성령하셔서 우리의 그 핏값을 다 치러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려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 생명수는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수에게 나오라는 거야.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목마른 자들이 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포도주는 뭘 얘기합니까? 성경에 보면 기쁨과 즐거움, 희락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열렸어요. 혼인잔치가 열려지고 예수 혼인잔치는 이 사람 저 사람 왔다 가고 멀리서 오고 하다 보니까 잔치가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열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이 준비되어지고 좋은 포도주, 기쁨과 즐거움을 얘기할 수 있는 포도주가 있게 되는데 손님이 많이 와서 그런지 아니면 계산을 잘못했는지 포도주가 점점 떨어져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얘기하니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이 기쁘고 즐거워야 될 텐데 이 잔치자리가 기쁘고 즐거워야 될 텐데 이 기쁨이 사라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하인들에게 여기서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 부어라. 그리고 항아리에 물을 떠서 갖다 줘라. 연회장이 그것을 맛보면서 이상하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좋은 포도주 내다가 술 취하거나 그다음에 그들이 많이 먹고 나면 이제 질이 떨어지는 것 갖다 줘도 이제 그들에겐 좋은 술이라 먹고 마시는데 근데 이 집은 이상하다. 처음에도 좋은 것이고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가 있구나 하는 얘기를 해요. 여기서 포도주가 뭘까?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잔치의 기쁨을 상징하는 게 포도주인데 이 포도주가 점점 끊어져 간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 잔치자리의 즐거움이 사라져 간다는 걸 얘기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이 포도주의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젖을 사라. 젖이라고 하는 건 어린아이들이 먹는 음식이죠. 오늘 우리에게 보면 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다가 그 다음에 이유식 먹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른 밥을 먹는 거죠. 그래서 점점 성장해 가는 것처럼 우리의 주님께서 첫 번째 시험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주의 말씀 속에 떡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안 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 육신으로 졌기 때문에 땅에 있는 음식이 필요해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살아가는 날 동안 다 흙에서 나온 것들을 먹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나 이것을 먹다가 다시 인생이 70년, 80년, 100년 먹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흙을 빚은 이 속에 생기를 불어넣게 될 때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 우리가 먹는 떡과 젖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목마른 자들
아까 서론 얘기했습니다만 이 땅에 누구나 다 목말라 여러 가지 우리에게 지식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권력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어쩌면 정력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돈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관계 좌우지간 이 세상에 모든 사람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이 목마름이 진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뭐냐? 오늘 생명수 되신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기쁨이고 또 주님을 영접하면서 우리에게 써지는 생명의 말씀 젖을 먹고 밥을 먹고 자랄 때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해져서 목마름이 해결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이제 목마른 자들아 주 앞에 나오게 되어지게 될 때에 와서 주 앞에 와서 해야 될 게 뭐냐?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했습니다. 떡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육신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필요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영원한 하늘의 양식이 있어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이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통해 영생에 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말씀을 듣는 자에게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까 포도주를 통해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진정 먹는다 할지라도 먹고 돌아서면 배고픈 거예요. 또 먹고 싶은 것이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음식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그것을 먹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즐거움이 있겠다 뿐만 아니라 오늘 3절에 보니까 너희 영혼이 산다. 육신의 것을 먹을 때는 잠시 살지만 주의 말씀을 먹을 때는 영원히 사는데 그 확실한 언약을 너에게 맺을 것이다.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새의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예전에는 장자의 복이 있기 때문에 막내는 희망이 없어요. 또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배운 것도 없어요. 양을 치는 양치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다윗을 사용하셔서 기라성 같은 수많은 인물들 명예권세 또 율법 모든 것이 자랑스러웠던 그런 사람 다 물리치시고 오늘 다 사울을 피하시고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확실한 언약을 세웠어요. 사람으로 볼 때 보잘것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더니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더니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구세주가 그에게 탄생됐다고 사도행전 13장에는 분명코 증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소개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요 하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영원한 언약을 세운 겁니다. 예수님 마음에 맞는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은혜, 이건 변할 수 없는 확실한 은혜라고 오늘 우리에게 규정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들은 세상 것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영생에 살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 들을 때 즐거움 얻을 것이고 그다음에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인데 이것은 다윗을 통해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주 앞에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만사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지 말아라. 기회를 잘 선용하라고 말씀합니다.
실패자는 다 날마다 오지 않은 기회를 붙들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오늘 우리가 성공자는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해서 역사를 이루게 될 때 아름다운 성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사에는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기도할 때가 있고 응답받을 때가 있습니다. 헌신할 때가 있는가 하며 축복의 역사가 임해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주님을 찾는 일이에요. 주님을 찾는데 아무 때나 찾는 게 아니고 오늘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때라고 하는 건 지나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생기게 됩니다. 인생의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는 분명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사순절의 절기는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시절이요, 주님을 만나길 소원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속죄 부흥 기도회, 선교회 부흥 기도회를 하면서 내일서부터 세일에 21일 동안 우리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열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준비되어졌고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작정한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오늘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께 들어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백성이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예배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죄된 영혼이 와서 기도할 때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전쟁에 나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의 생명을 보존케 하시고 승리케 해 주옵소서. 그리고 육신에 병이 든 사람들 와서 주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고쳐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때로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오늘 주님과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 앞에 와서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 저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하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성전 가득히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기도한 대로 오늘 이 백성이 주 앞에 와서 예배를 하면 볼 것이고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분명코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헛된 거 붙들고 가는 거 아닙니다. 잡아도 잡을 수 없는 연기를 붙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만날 수 있는 때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분명코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기준은 뭐냐? 지금 여기 히어렛 나옵니다. 항상 주께서 이곳에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찾으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라. 여러분, 주께서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까이 계시겠다고 했어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가까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얘기들은 우리가 헛된 계약이 많아요. 계약하고 나서 돌이켜서 그것을 변개시키는 경우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일적 이름도 변함이 없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 기회를 잘 선용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그 다음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려라.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기 두 가지예요. 오늘 버려라, 길을 버리고 생각을 버려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 돌이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야 돼요. 누가복음 15장 탕자에 비해 보게 되면 아버지 것 얻어가서 잘 되려고 했지만 다 호의호식하다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살 수 없는 형편이 돼요. 그때 그는 아버지 집을 생각했어요.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 종들도 배불리게 밥을 먹고 일할 수 있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가려니 부끄럽구나. 그러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야 되니까 가서 나 아들이라고 여겨주지 말고 종으로 하나만 여겨줘도 내가 살 수 있을 텐데. 그리고 그의 마음이 뉘우치고 오늘 그리고 생각하고 오늘 그리고 자기 있었던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나간 그날부터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옷을 벗기고 가락지를 씌우면서 이제 잃었던 아이가 왔으니 잔치를 벌리자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길,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통해 생명의 양식을 주려고 하는데 우린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이 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을 치우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것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일시적으로 다 때가 되면 다 날아가 버리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걸 붙들어 살아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 길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던 데서 회개라고 하는 건 뭐냐?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켜라, 돌아서라. 그리하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그때 주 앞에 와서 부르짖게 되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열기를 통해 주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목마르지 않은 사람 없어요. 누구나 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육신적인 목마름보다 영적인 목마름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고 우리가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잘못된 길들을 주 앞에 돌이키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삶으로 결단하게 된다고 하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사순절 기간이 또 내일서부터 시작된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즐겁게 하고 하늘의 소망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귀한 은총을 허락하셔서 사순절 절기를 통해 우리 목마른 자들에게 주 앞에 나오라고 하셨고 나와서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찾으라, 그를 부르라고 하셨으면서 우리의 잘못된 길, 불의한 생각에서 오늘 그것을 버리고 그리고 주 앞에 돌아온다고 하면 우리의 주님께서 새로운 생명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정말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고난스럽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사는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백성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가 살아간 날 동안에 정말 기쁨과 감사와 영원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09장 부르겠습니다.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손 앞에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판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길 일어나 선신합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혼자 있어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나와서 주의 말씀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주 앞에 나온 성도들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했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긍휼히 여겨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좋은 것을 먹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셔 즐거움을 얻게 된다고 했으며 다윗에게 주어진 영원한 확실한 언약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신앙으로 고백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준 것 가운데 온전한 11조 구별해 드린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생사화복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온전한 믿음으로 11조를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저들의 창고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저들의 것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감사 제목마다 헤아리시며 범사의 감사 제목 넘치도록 크신 복과 은총을 주시옵소서. 또 주일원금 선교원금 드린 성도들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전파되어지는데 우리 교회가 선교적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이를 위해 드렸으니 아름답게 사용되어 죽은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사용되도록 은총 주옵소서. 특별한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소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과 예물 드린 성도들 그 소원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 교육관이 모델링을 하면서 마음을 두고 성전을 축원금을 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주의 성전에 마음이 있으니 받으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 가까이 가셔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전 봉사에 힘쓴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 아버지 성도의 찬을 제공하는 가정을 기억해 주옵소서. 모든 것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아버님 추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아버지 나눌 수 있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심으로 그 가정이 더욱더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강다미아로 영광을 돌리는 가정을 기억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아름다운 마음으로 드렸으니 기뻐 받으시고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놀라운 은혜의 증거들이 있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못다고 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찾아주시고 복을 주시고 즐거움이 넘치고 하늘에 놀라운 소망이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길을 가리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십자가 지고 가신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두 손을 들어 찬양합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 나오라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길에서 우리가 돌이켜라 오늘 말씀하실 때 주께서 확실한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고 만날 만한 때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일부터 있게 될 세례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확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의 길을 믿음으로 걷게 하시옵소서. 두 손을 들은 채로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시고 3분 정도 합심해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통해서 주 앞에 모여 예배하며 말씀 나누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습니다. 이제 생명의 양식 우리의 주님을 믿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이제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에게 즐거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데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 앞에 모여서 너희는 만날 만한 때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이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럴 때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 갈등했던 것 번민했던 것들을 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아버지 만날 만한 때에 찾아 기도하게 하시고 온 교회가 깨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이는 곳 하나님 축복하시고 모이는 여러분들 모일 수 있도록 건강의 복을 주시고 시간의 복을 주시고 사모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진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맞게 하시며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받는데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낳는다고 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찾으라고 했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올때에 살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 속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고 우리의 길이 잘못된 것을 바라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생각을 버리고 주 앞에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의 양식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 생각을 품고 이제 믿음 안에 달려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세례 특별 새벽기도회, 사순절 특별 기도회를 선포하고 온 교회가 깨어 기도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안에 새벽을 찾아 도우시는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은혜로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크신 하나님의 은총과 충만한 복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 앞에 찾아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에게 만날 때 찾고 가까이 있을 때 기회를 선용해서 기도하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